오늘로써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끝이 나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아멘.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이제 총 4번의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마지막 침공이 되겠죠. 2절 읽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해발 600m 고지대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워낙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못했고 여부스 족속이 이곳에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 때 이곳을 이제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은 곳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죠.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고 고대 시대 이제 여러 차례 보강되고 요새화가 된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침공한 후에도 1년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네. BC 586년 4월 9일. 자, 나라를 이제 빼앗긴 날. 이제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날이 된 거죠. BC 586년 4월 9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또 바벨론이 이제 1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토성을 쌓습니다. 뭐냐면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그 주변에 높이 언덕을 쌓아서 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그 토성에서 포탄을 이제 포격을 계속 가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높이를 맞추고 싸우니까 더 이상 이제 또 양식도 없고 견디지 못하게 됐고 이제 성벽이 파괴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는 자기만 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다가 위기가 닥치자 나라도 버리고 성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이렇게 남은 군사는 그래도 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데리고 도망가는 너무나 추잡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5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잡아버리죠. 따라잡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왕의 모든 군대가 왕을 떠나 흩어졌다. 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그냥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이 물은 피와 같은 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 나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 그 명단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오늘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불충성한 자들에게는 불충성한 신하들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힘과 지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오다 보면 아들인 줄 알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왕을 잡아가고 강제로 세우고 하는 와중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드기야는 이 아버지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인정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있지 않았겠죠.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그는 이제 두 눈이 뽑혀 장님이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뭐냐면 아들들이 차례로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의 눈에 담겨졌던 그 장면, 아들들이 죽는 그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베스트 5에 저는 이 장면을 넣고 싶어요.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집 다 불타고 그 비명소리와 처절한 속에서 내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시드기야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꼴을 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4장으로 가서 24장 20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말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구약 1093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093쪽,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093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7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네.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해라.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이제 자존심 버리고 투항해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게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2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네.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친애굽파도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애굽의 편을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곁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 리가 없었죠. 네.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또 있어요. 그 후에도 멸망했지만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임명합니다. 2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네. 이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운 서기관입니다. 굉장히 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좋은 가문에 바른 인품을 가진 자를 총독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는 모여든 부하들에게 당부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리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네.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징계의 기간을 채워라. 그냥 순복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채우면 평안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건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치를 선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왕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달리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질투 났겠죠. 지금 새로운 지도자, 총독도 지도자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질투가 나고, 그리고 명분은 분명했겠죠. 어떻게 바벨론에게 타협할 수가 있느냐, 매국노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동원해서 그달리아를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또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그달리아를 죽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유다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또 가버립니다. 하여튼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일관하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그리고 결국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더 얻어 터지는 거죠. 네.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저까지는 아마 이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체벌할 때 너 세대 맞아. 그러면은 지팡 붙잡고 얌전히 맞으면은 세대 딱 맞고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째려보고 저 잘못 안 했는데요, 막 어디서 눈을 풀애를 하면서 한 10대 맞는 거죠. 3-4명 끝날 거를 더 맞는 거예요. 쳐 맞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네. 지금 친일파라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일본에게 순종해라, 일본 천황에게 굽혀서 살아라, 그러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지, 애국이 하나님의 뜻인지, 독립운동해야지, 저항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도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됐는데, 열왕기서의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끝났느냐?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에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 비극적이죠? 그리고 무려 37년이나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5세가 되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바벨론 왕이 그를 석방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생활비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민족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의 징계잖아요. 잠깐의 징계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앞으로 55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다 지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비극적이었던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해피엔딩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역사, 죄로 가득한 인생,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 민족과 나라에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 왕과 지금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왕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상을 먹고 마시는 성막에서 그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열왕기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은혜로운 열왕기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 우리 역사가 어떠하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된 자리를 회복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해피엔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